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 대부분 설교가 축복에 관한 메시지일 거예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축복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라는 이 초청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는 진실로 내 생명이시고 내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이 이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서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설교에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이 어떤 거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 남을 대접하라는 거였어요.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웃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네가 평소에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6가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되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 강조될 때에도 구제가 예로 들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밀하게 들으시고 은밀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로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로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가 없죠. 땅에다만 보화를 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2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이랴, 이렇게 주님이 반문적으로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질문을 역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의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에게 먼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인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6가지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그 안에 사랑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랑이 왜 완전해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부터 살펴볼 이 좁은 문, 그 다음에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비유 1시간입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의도예요. 어떤 거냐면 산상설교의 결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대의 랍비 교수법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흔히 쓰는 것이 어떤 거냐면 대조입니다. 영어로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대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한 적용이 어떠해야 됨을 주님께서 유대 랍비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예를 든 것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대조, 두세 사람의 증인, 그리고 그 대조가 3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주 동안 살펴볼 세 가지의 예는 일종의 산상설교의 부록이다, 이렇게 여러분, 부가적으로 주님께서 결론은 내려져 있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산상설교를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 비유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보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의 백화파도, 들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쉽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좁은 문, 그 다음에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아주 평범한 것이에요.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과 오늘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이 전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왕의 대로에서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큰 중앙에 문이 있어요. 대로라고도 하고, 혹은 학자들만의 견해는 다르지만은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다음에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그런 커다란 문이 있어요.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하고,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름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좋은 옷에다가 특별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대로로 걷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넓은 문, 그 다음에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달라요. 견해가 다르지고 이게 학적으로 온전한 거냐, 이런 질문과 의문이 저 자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루살렘 큰 성문, 중앙의 문 옆에는 쪽문이 하나 있어요. 비상구가. 예루살렘 성문이 요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시면 닫힙니다.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닫히게 돼요. 큰 문이. 그러면 옆에 있는 쪽문, 이 문을 유대인들이 바늘귀문으로 부릅니다. 하도 적어서. 왜냐하면 의세의 침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문으로 사람들이 문이 닫힌 후에 통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를 타고 예루살렘, 밤에 불 켜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등대 삼아서 오던 일종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성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낙타도 성 밖에다 놔둬야 되고, 자기만 문을 들어올 때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만의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그 쪽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바늘귀 문으로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신학자들이 이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서상으로는 그쪽 견해가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크고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좀 인정받을 만한 특이한 모습을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아요. 저 랍비 좀 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문, 어두울 때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쪽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 주목하겠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이 그런 문이에요. 그런 문의 이 배경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이야기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문의 비유의 결정적인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문 뒤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넓은 문 들어갔는데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굉장한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포기를 이야기하는 진정한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내려놓아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가져갈 수 있고 학식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권세도 자랑하며 갈 수 있고 부도 의시되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거 다 내려놓아야 하면 물론이고 내 허리가 굽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곧은목이 꺾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정서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포기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만 보존받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들어가는 문이 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문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좁은 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배경상으로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을 자기 자신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새해에 인생의 발걸음이 진짜 나는 예수님 안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출입이 예수님과만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제가 앞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꼴, 양식이 있어요. 굳이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꼴을 양들이 잘 자라나도록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은요,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 절대로 결핍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조금 제가 세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은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비유뿐만 아니라 길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분명하게 내가 그 길이다.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도 있고 꼴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찾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요,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길을 사모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명예, 자기 자존심, 내 고집 다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꼴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좁은 문, 그 다음에 반드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여기 좁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길이 좁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냐면 유대의 산악지대에 나 있는 일종의 지름길이에요. 아주 좁다는 길입니다. 실족하면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길이에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안전해요. 어떻게 안전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넓은 길이 보여서 그 넓은 길을 탐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를 누가가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저 말씀을 잠시만 띄워놔 주실래요?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비해서 누가가 한 단어를 첨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거냐면, 어떤 단어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하나 더 첨부하였어요. 어떤 거냐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고니 제스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아고니 하면은 심적인 고통, 고민, 괴로움이에요. 근데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힘쓰라는 단어가 레슬링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링 위에서 상대방을 붙잡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의 모습이 바로 힘쓰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은 떠밀려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권유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한 죽고 사느냐 생명의 결단을 사생 결단에 자세가 있는 요구되는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실 때 저렇게 사생 결단의 자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걷고자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원어로 보면 참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거냐면, 그래도 말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거냐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선택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분명히 예수가 생명이고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있고, 다시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을 우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내가 헌신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힘쓰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이 아깝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명예와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오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해요. 마음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목사가 좀 안수한다는데 한번 받아야 될지 안 될지 마음의 갈등도 있고, 오늘 신년 감사주일인데 오늘까지 쉬면 31일에서 이틀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 답답한데 나가서 바람은 쐴 때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첫날 첫 주일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부담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세상에서 모임도 부담이 됩니다. 말 한마디도 이제 부담이 돼요. 얼마나 불편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떠밀려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그리고 그 도를 쫓기 위하여 내 자신이 아고니 제스터,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적인 사생결단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도 얘기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원수도 사랑해라. 너 왼편 뺨 때리는 자 오른편 뺨도 갖다 대야 돼. 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손을 내밀어 용서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물질적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복수하면 속이 후련할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 다 버리기를 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죽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경쟁 상대는요, 환경도 아닙니다. 외부 문제도 아니에요. 깨지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합당한 변명과 이유가 있는 나가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찾는 이가 뭐라고 예수님이 적은 거예요. 찾는 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본문 중간 정도 됐으니까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찾는 이가 적어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주정은금 하는 성도님들이 1040명 정도 됩니다. 작년 성도가.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예수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길 되신 그분의 삶,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성도를 생각하기 전에 목사인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설교는요 저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많거든요.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배척당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돼요. 거기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넓은 길,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협착하고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오르막길이 펼쳐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묵묵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날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 아니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잘했다.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는데 항상 바라보는 것이 넓은 길이라는 것이 문제죠. 형통한 길, 인정받는 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길, 섬기는 자보다 섬김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 그 처음 은혜와 사랑을 받았거든. 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너 이미 쟁기 잡았다?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예수님 문 안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셨다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이 길이더라고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그 노래 가운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좁은 문은 구원의 은혜, 입문이다,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길인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 받았느냐? 예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구원의 은혜를 뜻하고 길은 성화를 얘기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백엔잎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단도 힘들지만 살아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뒤를 쫓아오라, 길 되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다 말씀하시고 이미 넓은 길을 배척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사탄이 끝까지 유혹했을 때 산상설교로만 생각해 보십시다. 산상설교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거든요. 3가지 시험 당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의 물질적 풍요, 제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두 번째로는요, 로마의 막강한 권력, 세 번째는요, 히브리인들이 바라는 기적, 성경으로 함축하면 그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넓은 길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주님이 부여받은 사명 다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 쫓아가기를 힘쓰고 있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에 대하여 너무 합당한 변명이 많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의 일이 바빠요. 하나님, 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사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주거지라는 거예요. 네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에게서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요, 내가 고개 숙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험에 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인 것 같아요. 내가 죽어지면 끝난대. 우리 가정도 내가 죽어지면 끝이 나고, 교회도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살아나고, 직장도 내가 죽어지면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유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관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후에 그 십자가에 죽은 나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누구를 달기를 원하십니까? 명예, 권세,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냐면 내가 죽어서 달려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좇는 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앞에서부터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심령이 가난해야 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애통해야 돼. 너 온유해야 돼. 너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돼. 너 형제와 화목해야 돼. 너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돼. 여러분,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산상설교의 가르침 자체가 좁은 문과 좁은 길임을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서론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부터 나를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되고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타당한 이유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내려와서 다시 사명 감당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반열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데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리고 죽은 나를 매 순간마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